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419장 찬송입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오니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의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 그것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곤고함이 다가올 때에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출발하는 새해이오니 주 성령께서 그 기대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복된 우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는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4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렇게 되어 있죠.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너무 굶주려 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근데 물을 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생명의 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돌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명하셔서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되거든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에 에너지를 쏟고 바꾸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누구인가를 잘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은 그 문제 앞에 서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저런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그 문제를 접근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 같은 교회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왜요? 생각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잘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그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랍도록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사람과 사람이 갈등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당신도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그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해결책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우리가 예기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잘 직시하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주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풀어가셔요. 풀어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구나라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자기가 다 풀어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풀려고 애를 써보세요. 더 꼬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끌어와서 문제를 풀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완전히 풀어가셔서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5절에는 그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나아감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되라. 예수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게 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군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군데를. 하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에게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온갖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을 분명하게 떠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눈.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의 죄악성을 하나님께 고하고 사죄함을 받도록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론의 축복의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두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걸 원한다라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잘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말하면 이 모퉁이 돌이신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퉁이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존재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새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